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근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착각이냐?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런 말도 하지 못할 거고,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교회인가, 주님의 몸인가, 주님을 머리로 삼은 거듭난 존재인가, 내가 교회인가, 당신은 교회입니까, 주님의 참된 지체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인지, 당신이 교회인지, 그리고 참 교회들끼리, 그 지체들끼리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세기 신자들은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이야기는 가정직 모임은 어떻게?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꼭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을 듣고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성직제도에 대해서 아주 제가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형태를 보고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모임 공동체인가, 아니면 조직이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형태인가, 이들이 더 좋아했던. 근데 이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강하게 비난을 받죠. 자, 그럼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전을 뒤엎은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세기 신자들은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까? 분명히 알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령께서 모임을 일으키셨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원래 상태대로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을 대비해 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지금 참석하기 전에 우리의 조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뭐든지 조작하려는 조직화시키고 이러한 버릇들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개념,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직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그런 말은 없어져야 돼요. 성직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목회라는 개념,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 회중석, 강대상, 그러한 개념들을 벗어나야 되고, 특히나 예배당과 교회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런데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무의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개념을 떠나야 해요. 그래야지
이 영상들을 듣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리고 1세기 신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간에 모임을 했는지 원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 모임은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이교도가 교회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뒤섞입니다. 자, 목사, 그리고 목회, 선교회, 선교단체 같은 조직들은 일단 모두 다 밖으로 던져서 그 개념을 버려둬야 합니다. 1세기에 벌어졌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과 현저하게 달랐고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지금 것의 일부분과 그 당시 것을 일부분을 섞어서 잡종을 만드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려야겠죠. 마치 말과 당나귀를 교미시켜서 노새라는 잡종이 만들어지죠. 자, 근데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주님의 신부된, 그리고 주님이 거듭나게 한 이 땅의 새로운 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 성도,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삼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거듭난,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랑을 힘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임. 그래서 이 교회, 참된 교회의 DNA와 이교도의 종교 의식과 형태, 개념, 교리들이 혼합돼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지금 이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벗어 던지면 어떻게 교회 DNA가 참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겨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1세기 방식들과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들을 혼합시켜서 절대로 이 당시 주님이 택하신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여자를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태어났고 다양성을 위해서 태어났고 각 지체로서 모두가, 성도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택받았고 성장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어디에 얹혀갖고 이끌리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포,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에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에클리시아 모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그리고 에클리시아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이 부분 영상 하나하나만 몇 개만 듣고 나서 판단 내리지 마시고 영상 전체적인 걸 쭉 훑어보고 조언을 하든지 말든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것들을 보기 일비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에클리시아의 참된 위력을 볼 찰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전성기 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이 아닌 오순절 그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뭐가? 어떻게 모임을 가졌나요? 이들이 함께 모였던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12 제자의 모임은 태아 상태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태아 상태의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의 그 태아기 교제에서 장래의 교회 개척자 12명은 모임 방식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성령을 받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들은 뭘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3년 동안 모이게 됩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길가에서, 가정집 거실에서, 산 꼭대기에서 그들은 모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다른 장소에서. 그러나 그것은 한결같았어요. 언제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은, 이게 중요합니다, 형식 없는 모임이었어요. 질문이 오가고 답변이 오가고, 그죠? 화두가 던져지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의. 자, 이 모임은 1세기 모든 모임의 원형이요 본보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모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임은 에클레시아의 전주가 됩니다. 자, 이 모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날의 의식을 입혀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모두 찬송가, 통일된 찬송가와 기도책을, 그리고 말씀책을 가지고 다녔다. 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모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 모두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 옷을 잘 차려입고 참석합니다. 똑바로 줄이 맞춰진 의자에 앉아서 모두 다 앞을 향했고 가운데에는 복도가 있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자, 나타나신다. 그들은 모두 찬송가 3곡 이상을 불렀고 사도신경을 암송했고 또 찬송 1곡을 불렀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고, 자, 그리고 도마, 막달라 마리아, 요한, 가룟 유다로 구성된 사중 창단의 특송이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30분 정도 설교를 하셨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자, 이게 오늘날 알고 있는 우리들의 종교 의식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의식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나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항상 이동식 강대상을 갖고 다니셨나요? 자, 우리는 이것을 믿나요? 자,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모임을 가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고통스럽고 이 비참한 의식을 견뎌내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것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인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모인 방식은 최초로 공중 앞에서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모이는가를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특징을 지우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이 그 당시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 주위에서 격식 없이 모이는 걸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가 함께 모였던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행해지는 모임들에 맞춰 보십시오. 예수님과 12제자에게 당신의 마음 눈을 맞추고 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주일 교회 예배를 정당화시켜 보십시오. 아마 안 될 겁니다. 신약 성서를 아무리 뚫어지게 찾아봐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을 듣는 청취자 중에 목회자라면, 특히 우리는 진정 신약 성서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라면, 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직과 성실을 표방하면서 어떻게 주일에 교회 건물에서
의식으로 가득 찬 모임. 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어마어마한 논리와 기상천외한 교리와 발상을 동원을 해도 성서적으로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이러한 의식으로만 가득 찬 모임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건물과 의식을 사용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DNA, 그 성도 하나하나, 그리고 주님의 선택된 백성 에클레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이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고 생각을 나누지도 못하게 하고 기여할 수 없는 만드는 의식 속에 한쪽이 일방이 떠들고 한쪽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한쪽은 계속해서 청취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고, 목회자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12제자를 바라보고 금방 돌아서서 우리를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상을 듣는 모두 각자 한 명 한 명이 우리 자신을 갈릴리의 어느 집에 예수님과 있는 것처럼 앉혀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과 3년에서 4년을 같이 지내는 것이 어떠했을까를 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교회 역사의 처음 100년 동안 모임들이 어떠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아닙니다. 그 이전으로 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태동했는가? 우리는 그 원형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성경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씌워졌다는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모임을 가졌고, 어떻게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는지,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지, 에클레시아 정신과 우리 신앙의 원동력, 그리고 당시에 성행했던 모임의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3, 4년을 살았던 12제자가 졸지에 세계 최초의 에클레시아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에서의 3년이 이들의 역사요, 이들의 경험이었어요. 이들에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3년 동안 앉아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의 태아 상태 에클레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재생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유기체적으로만. 조직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근데 조직화되는 순간 이 유기적인 경험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처음 6년에서 7년 동안은 에클레시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AD 30년부터 37년경까지 최초의 유일한 교회는 어디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는 두 군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어디서 모임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열린 뜰에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성전 뒤에 예루살렘 성벽 두 개가 만나는 구석진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의 일부분은 지붕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 지붕 아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세계 최초로 생긴 에클레시아가 그 장소, 그곳을 차지하고서 거기서 매일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매일 500명에서 2000명쯤 되는 수가 모였습니다. 그 12제자들은 그 지붕 아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마쳤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초기 교회 개척자의 메시지였어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인 거죠. 사역과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빼버리면 교회 생활이나 유기적인 모임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경험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2제자 중 하나가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나오는 눈, 뿔, 발톱, 곰의 꼬리 같은 것들에 관해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는 사방에서 공격과 야유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 성전 뒤에 행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리고 그들 속에 살아계신 주님에 관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 그리고 그 주님을 성령을 받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에 관해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들은 주님께 관해 듣고 나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2명의 교회 개척자들 역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고 듣는 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가장 외향적이었고 말이 많고 쾌활하고 흥분 잘하고 시끄럽고 생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임에서 그들은 앞에 열강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감히 아멘 또는 하나님 찬양 같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그들 중에 섞여있던 장로 교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지나가던 성공의 교인들의 감정을 자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모임은 스테레오에서 나오는 노래보다도 데시벨이 몇 단계 높은 히브리식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되게 시끄럽죠, 그죠? 열린 뜰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가정집들이었습니다. 그 크고 활기찬 모임이 끝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휩싸인 성도들 수천 명은 거기서 쏟아져 나와서 예루살렘 사방에 흩어져 있던 집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집의 거실에서 다시 모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집에서 모임을 갖는 이 단순한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금 이전에 없었던 새 역사를 창조하게끔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신앙이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초의 유일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잘 보세요. 특별한 건물이 없고 성직자도 없고 옷을 빼입거나 치장하지도 않고 특별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종교였어요. 당시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허름한 복장으로 정말 그 고생만 하다한 얼굴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에 딱 한 번 나타났어요. 단 한 번.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300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이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황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합쳐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모였는가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정의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전이 없고 성직자가 없고 의식이 없었고 종교 형태를 떴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목수이셨던 그분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소박하고 비천하고 피곤했던 그 사람들이 당시 성도였고 가정집 거실이 그들의 성전이었고 낡고 다른 옷이 이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꺼리낌이 되지 않았어요. 신분에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감히 예배 때 입고 와?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이러한 가정집 모임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가정집 모임이야말로 형식과 격식 없음의 극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식이 없었을까요? 가정집이나 도로변에 한 12명이 앉아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을 정도로 아무런 형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종교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의 교회 형태의 이러한 예배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성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형식과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런 상태로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또 우리와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려면 모임은 꼭 형식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웠던 것처럼 형식 없는 모임 가운데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두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나려면 이 모임은 초기에 격식 없던 상태로 돌아가야 쓸데없는 것들이 전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최초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특정한 문화에 맞게 형식 없고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그런 식. 만약 목회자라고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대로 종교에 쩌들은지도 모르고 당신이 시스템화된 그것만 보하고 그것만 익숙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그러한 성도들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 건물에 집어넣고 의식으로 덮어버리고 성직자가 좌지우지하게 하고 성직자의 말 한마디에 성도들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고 형식으로 얽매고 자발성을 박탈하고 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능의 수행을 중단시킨다면 에클레시아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영적 법칙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 화학적, 천문학적 법칙이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신학이 얼마나 완벽한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당신 스스로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임 방식으로, 당신의 익숙한 전통 방식으로 재미없고 따분한 종교 하나를 갖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자, 그 목회자가 속한 교단, 단체가 교회 역사에 얼마나 크게 공헌했는가를 역설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대학원과 그리고 신학훈련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교단이나 단체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도들에게는 당신이 에클레시아의 영광스러운 진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신앙의 원동력을 아울러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문이 닫히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신다는 뜻깊은 진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에 의해서 성령님께 의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기능을 발휘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뇌의 통제를 받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신경 조직망이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다 각자 움직입니다. 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그 성도들이 자라나는 기간 동안은 있겠지만 자라나는 기간 동안은 뭐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직접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직접 훈련되는 그리고 직접 말씀을 읽고 목사가 전하는 말이 과연 맞는지 확인하도록 베레아 성도처럼 가르쳤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상호 간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박탈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들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모든 기초를 이러한 것들로 파괴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깊은 사랑은 태어난 후에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에서만 성도들이 자라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요소들을 종교적인 것들로 덮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참되게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목회자 신분으로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 권리들을 잃게 되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대부분 이론뿐일 것입니다. 형식뿐입니다. 먼지뿐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주님은 절대 칭찬하지 않을 것이에요. 바싹 마른 회칠한 무덤 같은 죽은 의식과 말만 무성한 신학은 세상에 별로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것들은 세상을 향해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줄 수 없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일주일에 4번씩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성도 하나하나가 기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제하도록, 그리고 각자가 살아있는 유기체적으로 실제의 몸의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당신이 비눗방울만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조직만 무성을 하고 매주 강단에서 강의하는 것에만 그치고 말고 당신의 영적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탈진할 겁니다. 그리고 부패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에클레시아를 경험하기 전에는, 참된 에클레시아를 경험하기 전에는 지금 얘기한 것들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주일 교회 예배.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견뎌내게끔 하려고 종교 의식들이 덕지덕지 붙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코 몸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자,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요? 형식에 얽매여서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건물에 매여서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자,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그 안에서 전파하지만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가정집에 가서 어느 날 저녁 거기 모여있던 형제 자매가 뭘 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 혁명을 일으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흥분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도 간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는 가정에 돌아와서도 세상적인 얘기, 사회에 가서도 세상적인 얘기,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에 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기도해달라, 이 용어를 많이 써요. 하지만 그 본질은 기복주의입니다. 이건 어디서 와요? 세상의 영, 사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본질이 잘못돼서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과 위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700년 동안 신앙 안에서 사실상 알려진 적이 없었던 것을 지금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종교적인 것만 꽉 졸어왔기 때문에. 결국 당시에 무엇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활기 있게 만들었었는지 우리는 지금 깨닫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임의 중심 대신 되는 것이 박탈이 될 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집 모임들을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갈 때, 우리에게 성직자라는 개념을 안겨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부유함의 깊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강의를 당신이 기계적 전달을 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떻게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지를 당신이 보여주지 못할 때, 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문에 박힌 요상한 색유리로 둘러싸인 강당에 앉아서 강대상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도록 당신이 성도들에게 강요할 때, 아니면 당신이 담대해져서 성도들을 가정적 모임으로 되돌아가게 하긴 하지만 결국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서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 되게 한다거나 그것과 다름없게 만들 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앞서 말한 것들을 강요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요할 때 당신은 성도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라는 말의 뜻이 혐오스럽다는 인상을 스스로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지만 생명을 전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을 포기합시다. 무엇이 그 성전 행각의 모임과 가정집 모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높이 들림 받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지를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외치는 두려움 없던 사람들,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뻐서 정신이 나가서 집에 꽉 들어차게 모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를 서로 나누던 사람들, 그들은 거실의 바닥에 앉아서도, 그리고 때로는 자정이 넘는 새벽까지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주님에 관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주님? 그들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 각자 경험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깊이 주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고, 자, 이런 모습들, 이것이 그들에게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건물도, 종교의식도, 목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이들의 삶에서 힘의 원천이요, 엔진의 연료였습니다. 주님은 이 모임의 주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재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임의 인도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예배 시간에 누구한테만 역사해야 돼? 목회자한테만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기도 할 때,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능력 주시고, 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모습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문이 닫히고 모두가 다 유대의 여러 성과 마을로 피신하게 되었을 때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요? 하루는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이 에클레시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죠. 그리고 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릴리와 유대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동안 12명의 교회 개척자는 몸을 피합니다. 맞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몸을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을에 정착해서 뼈쪽 탑이 있는 건물을 짓거나 목사를 초청해서 사례비를 주고 주일 아침에 그 건물에 모이고 열이 잘 맞춰진 의자에 100년 동안 묵묵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을까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진짜입니까? 자, 그렇다면 땅이 진동하는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몸을 피했고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벌어졌어요? 유대 전역과 그 주위의 가정집 거실들에서 에클레시아의 생명들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에클레시아는 사람이니까요. 자, 성도들 안에 이 생명은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 모임은 어딜 가건 이 모임은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가정집에서 모이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형식도 없고 의식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특히나 목사도 없었어요. 자, 이들은 목사의 개념이 생기기까지 15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2000년 전 기독교에 그래 한 단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같은 뜻을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설교하고 장례식을 집례하고 결혼식을 주례하고 새로운 회심자에게 혼자 침례를 주고 신학 대학원에 가고 노인들을 격려하고 병자의 신방을 주관하고 거의 항상 정장을 하고 요상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회중의 변덕에 따라 고용되었다가 해고되었다 하고 기독교 신앙의 중앙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를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그런 사람은 종교개혁 이전, 즉 500년 전까지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가 존재해야 할 아무런 성서적 정당성도 없이 사람들에 의해 고안됩니다. 그는 일소리 부족했던 개혁자들의 편의주의에 편승해서 나타난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임 형태였지만 나중에 이 12명의 교회 개척자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유대 지역을 여행하면서 새로 생긴 모든 에클레시아들을 잠깐씩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어디서 순회 사역 개념을 얻게 됩니까? 2년 이상 갈릴리 사방을 순회하셨던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이 개념을 이식받았고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순회 사역들이 유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순회 사역의 이야기는 교회 역사의 처음 3세기 동안 사방에 펼쳐집니다. 순회하는 교회 개척자, 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1세기 에클레시아의 전형적인 특징의 진수였고 가는 곳마다 이 에클레시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사 개념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교사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존재들은 2세기 혹은 3세기 언젠가에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러한 교회 개척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1세기 무대 위에 핵심적인 존재들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대로 이 간단한 개념,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 둘째 순회하던 교회 개척자들, 이 개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둘째 순회하며 교회 개척자들, 주님의 몸이 모여지도록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던 그런 개척자들, 그리고 가정집들. 자, 너무 간단한 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고 종교의식을 입힐 때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 일반 성도들 중심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에클레시아의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찬 유대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을 떠나 다음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자, 하지만 눈을 계속 열고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건물, 그리고 존 칼뱅의 주일의식, 그리고 목사와 회중석, 잘 배열된 의자에 잠잠히 앉아있는 사람들, 주일 설교를 영원히 평생 듣기만 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다음에 살펴보면서 자, 그런 것들에 대해 계속 예리한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나눴던 얘기는 뭐예요? 원형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영상을 들으면서 아니 그게 가능해? 자, 목사가 없으면 되냐고, 성직 제도가 없으면 되냐고, 목사가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를 위해서 목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등등의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진정 체험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뭐고 이교도적인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자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자, 책을 사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이러한 모임들은 전 세계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탄생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